특별한 말씀보다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결산할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017년을 보내면서 좀 결산할 부분이 있으면 신앙적인 결산을 하고 이제 2017년을 넘어가야 되겠죠. 대개 이제 연말 되면은 그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이런 걸 찾아내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막 애통의 함으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이제 그 결단도 하잖아요. 내가 올 한 해에는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내가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 같은 것도 하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다는 기준이 뭐냐 그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냐. 대개 뭘 기준으로 하죠? 행위적인 거잖아요. 율법적인 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거를 연말 되면은 특히 송구영신 예배 때에 그거를 막 찾아내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짐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죠. 연말 되면은요. 또 우리가 2017년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했는데 그 열심의 기준이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단 말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겠지만 그 두 가지는 결산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이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 않고 그냥 오늘 2부 예배는 14장 했으니까 그 다음 예배는 15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현장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걸 보고 15장 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완전히 말하자면은 유대교 교리에 각인된 기독교인이죠. 유대교 교리에 각인된 기독교인.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요. 유대교의 교리에 각인된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저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세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그 사람들과 그걸 놓고 변론이 생긴 거예요. 대전의 어느 교회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부목사하고 담임목사하고도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부목사 담임목사하고 부목사 그랬는지 담임목사 그랬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끝까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회개 안 해도 된다. 그거 붙어가지고 나눠졌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인데 유대교 교리에 완전 각인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은 모세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요 내용을 저 예루살렘 총회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 요 문제가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말하자면은 종교적으로 배경이 있고 힘 있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다.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때에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이때 당시에 말하자면은 베드로가 총회장이에요. 그 총회장 되는 베드로가 6절부터 이제 얘기하지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긴 시간을 회의를 끝내고 나서 야고보 정경총회장이 야고보가 정경총회장인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결론 내냐면은 자 15장 19절부터요. 야고보가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그럼 이렇게 하자. 우상에게 드린 음식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음행하지만 말라고 하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그 보낸 내용이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이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우리 정직자들은 이거 내 문제하고 이거 뭔 관계가 있어 이러고 있을 것이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 내갑니다. 김치훈 목사가 이 상황에 베드로의 이치였다. 아니면은 정경총회장이 여기 이 당시에 야고보의 이치였다. 그러면 김치훈 목사는 어떻게 정리를 했겠죠? 어떻게 결론 내렸겠어요? 저는 아마 이렇게 결론 내렸겠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그랬을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이걸 못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no problem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복음이 우상 제물 못 이기냐? 그렇죠. 복음이 목매어 죽인 고기 못 이기냐? 복음이 짐승의 피 그거 못 이기냐? 복음이 음행 못 이기냐? 그렇겠죠. 아멘. 각오하셔야 돼. 2018년엔 더 원색적인 복음할 거예요. 이제 2018년에는 완전히 사단이 심은 각인 뽑아내야 돼요. 세상 뿌리 뽑아내야 되고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바꿔야 된다니까. 이제요. 완전히 원색적인 복음 이제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밥이요. 마귀 밥.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 말이야. 로마서 8장 31절 39절 다 읽을 수가 없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쓸데없는데 힘 뺍니다. 쓸데없는데. 당장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요 저 마게도냐와 누디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일에 사도행전 16장이니까 다음 주일은 마게도냐와 누디아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당장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나에게 응답이 안 되죠? 이거를 마게도냐와 누디아를 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그거를 놓치고 있으니까 응답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잖아요. 이 적용만 하면은요 당장 다음 주에 마게도냐와 누디아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당장에 저 고급 공무원입니다. 준비된 공무원 간수와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당장에 다음 주일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목매어 먹은 고기를 먹었네 안 먹었네 이라고 있을 겁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가 문제인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응답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뭐가 문제냐? 문제될 게 없다고 말이에요. 당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그 다음 주 아닙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기다리고 있어. 다민족.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은 다민족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잖아요. 베레아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리한가 말씀을 깊이 읽는 베레아 사람들 사명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죠? 또 저 아덴 우상의 도시 당장의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셋째 주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18장 이렇게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누굽니까? 또요 아볼로 같은 목사 공부는 많이 했는데 복음만 모르고 있는 아볼로 같은 목회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응답들이 노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준비해 놓은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 뺏기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뭐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꾸 와서 헛소리 하지 않습니까? 맞는 소리 틀린 소리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나 하거든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네 앞에 지금 준비하는 응답이 지금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뭐가 문제냐. 아멘.
결산하셔야 됩니다. 결산하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결산합니까? 자, 율법과 행위, 이거는 자꾸 여러분들이 왜 지금이 이제 많이 우리가 훈련됐지만은요, 성구 영신 예배 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를 막 찾아내가지고요, 막 애통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통하는 마음 한 5분 가져주고 그거를 싹 이제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성구 영신 예배 아닙니까? 예? 그럴 필요 없다. 왜? 율법과 행위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깊이 누리게 하는 것이요, 그게요. 다시 할게요. 우리는 자꾸 율법과 그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었네, 실수했네,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갖잖아요. 율법과 행위를 가지고 나를 비추어서. 그런데 율법과 행위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과 행위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도록 하는 방법이고 길이요, 그게요. 읽을 수 없으니까 기록해 놓으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읽으시면 돼요. 이거 결산하고 넘어가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이게 걸린다니까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크게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잘못했다 하겠어요. 자꾸 그렇게 배워와서 그래. 배워와서. 여러분이 지금 젖먹은 아이한테 잘못이 많았니? 이럴 거예요. 기저귀 또 오늘 하루에 기저귀를 몇 개씩 가냐? 이러면서 잘못이 많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잘못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하고 연약한 것을 그리스도에게 친히 담당시키셨어. 자꾸 율법에다가 내 행위를 비추니까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라는 것이 율법이요. 결산을 하고 넘어가라 그 말이에요. 결산하고 넘어가라. 결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천안 시장쯤 되면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그리스도에게 친히 담당시키셨어요. 자꾸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삼고 율법을 내가 지켰네 못 지켰네 하는데 여기 초대교회 보세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들이요. 모세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 구원받는다잖아요.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뭐가 게을러서 열심을 안 내서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물고기 떡 5덩 5병이요. 그렇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을 남겼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마음 뺏길까봐 진짜 예수님도요. 참 너무하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 굶고 다닌 거잖아요. 배를 쫄쫄 굶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밀바사에 지나가다 밀 비벼서 이렇게 털어놓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야 안식일 날 밀 타작하면 되냐? 타작했다고 이걸 또 일했다고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를 이게 이제 굶으면서 따라다니는데 오병이요 막 떡이 막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제자들이죠. 하면 오늘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자. 먹으려고 펌 잤는데 야 빨리 가 이러네. 뒷일은 내가 정리할게. 다른 때는 내 먼저 갈게 정리하고 가 이러신 분이 그날은 야 너희 먼저 가. 내가 뒷 정리하고 갈게. 그래 놓고는 이제 또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노저 가니까요. 막 풍랑이고 바람 부니까는요. 이제 큰 위기 아닙니까? 저쪽에서 무리를 걸어오는 게 놀래키려고 했지.
아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풍랑이는 밤바다에 저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교육하는 겁니다. 섭섭하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해. 그 떡 먹어봐야 또 배고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 하죠?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할 일 없다 그러잖아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서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서원입니다. 그 예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그 서원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학교 갈게요. 그 서원 하나님은 접수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받고 신학교 안 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접수 안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직까지 못 드리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서원 접수 안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집 팔아 드릴게요. 아직 못 팔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서원 접수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서원을 접수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 서원 외에는 하나님은 접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 2017년을 보내기 전에 여러분이 꼭 결산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한 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급이 같아야지.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 나야 우리 보고 뭘 잘못했네 잘했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라니까요. 자, 결산하시고 이제 2017년 받은 응답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았는지. 문이 열렸다, 닫혔다, 어려움이 왔다,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렸다, 아니면 혹은 낙심된 일이 있었다, 아니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왔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그 말이에요. 2017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사건, 문제 이런 거 있었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다른 응답입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막 붙잡고 발버둥 치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다른 응답.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응답이 아닌 내게 필요한 응답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내 기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017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 다른 응답이에요. 어떤 다른 응답이요? 내가 필요한 응답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응답. 그게 뭐지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만드신 나, 무슨 말입니까? 복음만 필요한 나, 그 말이에요. 복음만 필요한 나. 여러분이 다른 거하고 맞으면 안 됩니다. 복음하고만 맞아야 돼요. 복음하고. 왜 그 TV에 보면은 무슨 그 사장이 나와서 광고한 거 있지 않습니까? 딱 좋아. 딱 맞아. 그거 있잖아요. 뭐 정인 뭐니까 딱 좋아. 그러잖아요. 저는 복음하고 딱 맞습니다. 다른 거하고는 안 맞아요. 정말로 다른 거하고는 안 맞아. 복음하고만 딱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느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응답, 복음을 주신 거예요. 2017년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시는데 무슨 응답이죠? 인본주의, 염려, 그게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나의 것이라니까요. 기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에요. 전도와 선교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그게 뭔지 압니까? 복음만 남게 하는 현장입니다. 복음만 남게 하는 현장. 그게 2017년에 여러분은 응답이 안 된 것들만 많이 붙잡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 그게 뭐냐? 그게 기도.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 그걸 주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2017년에 저와 여러분 주신 것이 뭐냐? 평생의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두 번째는 평생의 응답. 그게 뭐지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평생 응답 줬어요. 12가지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나오는 62가지가 아닙니다. 삶,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62가지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평생 응답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 불신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하려면 천명이 보여야 돼요.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정주영 씨.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자서전 한번 읽어봤어요. 그건 읽고 나는 그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나하고는 신분이 같지 않습니다만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자기도 가난했는데 대한민국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니까 천명을 본 거예요. 그러니 경제를 쥐고 흔들 수밖에 없죠. 천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7년에 주신 응답, 평생의 응답인데 그게 뭐냐? 12가지 사단의 올무, 틀, 함정에서 나오는 62가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62가지. 됐죠? 자, 세 번째. 영원한 응답. 그게 뭐지요? 삶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적 서밋에 서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세우게 돼 있어요. 그 성경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 자기가 가진 기능의 최고의 자리에 세우게 돼 있어요. 뭘 목적으로? 문화 서밋. 흑암 문화를 뒤집어야 되고요. 모든 흐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7년에 주신 영원한 응답이 뭐냐? 삶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그러면 2018년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니까 보낼송, 맞이할 영, 이제 응답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응답을 확인했으니까는 2018년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봐야 되겠죠. 자, 성경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당장 사도행전 16장 쭉 17장, 18장, 19장. 이게 무슨 말이냐 합니까? 성령 인도 속에서 개인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예요. 하나님은 당장 다음 주부터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놨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를 힘입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주를 힘입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에 제가 설명 안 해줬으면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는 게 뭡니까? 어떻게 주를 힘입습니까? 주를 힘입는 게 뭐요?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니까, 신앙생활 대충 그냥. 주를 힘입어 담대히.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봤다고 말이에요. 그걸 봐야 우리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을, 그 주를 힘입어 담대히 교회에서
포럼을 주도하고요. 현장 가서 저 우상과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이 잡힌 재앙 만나 그 세상을 살리고, 세상은 치유하지만 참된 치유를 못해요. 복음 가진 자만 참된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자, 성경에 하긴 여러분, 이게 지금 마게도냐 누디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나의 마게도냐 나의 누디아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나의 말하자면 나의 아시아, 나의 에베소, 나의 노마를 찾아야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다요. 이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교사 전문 학교 렘넌트 살릴. 이제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에요. 2018년에 교사 전문 학교. 그래서 렘넌트 살릴 응답. 중직자 전문 학교 교회 살릴 응답. 전도 전문 학교 현장 살릴 응답. 이걸 이제 2018년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뭐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준비한 응답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주를 힘입어 2018년을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왜?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지 않았어도 바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노마, 가이사 알고 있어요. 응답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지역, 이거를 최고의 2018년의 응답으로 찾아내야 돼요. 내 집을 최고의 응답의 장소,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달란트를 최고 응답의 도구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유일한 응답의 사람으로, 집과 기능과 지역, 이렇게 2018년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또 기도 제목은 유 목사님이 아까 그 결론 부분에서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는데 유 목사님이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셨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붙잡으면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의 양이 많아진다고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보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재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재해석을 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도 안 보여. 저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만 보이지. 그게. 잘못하면 그거 계속 저런 신앙으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닌 다른 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보고도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돼.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안 믿으면 살아요. 예수 안 믿으면 문제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 그러네.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 얘기 안 했습니까? 유 목사님이 기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도 말고, 기도 제목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 2018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 나의 전도를 찾아라. 나의 현장을 찾아라. 나의 전도 현장을 찾아라. 그게 기도예요. 그걸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 못 찾으면 기도 안 한 거예요. 그걸 찾아야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중직자들
삼제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놓고 숨겨놓은 비밀 결사대. 그렇죠. 이제 렘넌트 살릴 렘넌트 미니스트리. 말하자면 이제 문화전쟁입니다. 이제 문화전쟁이라 했을 때는 이런 이제 교회당이라든가 이런 237개 다민족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걸 놓고 홀리 메이슨. 중직자는 세 가지만 기도해라.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놓고 숨겨놓은 비밀 결사래. 렘넌트 일으키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문화전쟁을 놓고 하나님이 부른 홀리 메이슨. 요 세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3서밋을 놓고 기도해라. 영적 서밋.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가라. 우리 렘넌트는.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왕이요 요셉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만날 수 있겠냐? 일부러 하나님이 술객과 박사와 애굽의 학자들이 애굽 왕이 꾼 꿈을 해석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요셉을 불러낸 거예요. 그거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뭐하고 살지? 뭘 뭐하고 살아?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너무 저 취업하는데 그 취업해봐 고생이야. 눈치 봐야지. 그 월급 얼마 안 줘. 그래도 취업을 해. 장가 가죠. 안 가면 어때? 다 있어. 다 있어. 그리고 지금 결혼 문제 때문에 무슨 우리가 누명 보내는데 이거 누명 쓰고 있을 때 더 정확한 사람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다른 데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다 찾아. 멀쩡하게 생겨. 복음 없으면 멀쩡하게 생겨. 그게 안 필요 없어. 그게. 김정은이한테 보내줄까? 시집을? 그 복음 없어. 자기 다 지고 있는데. 그 김정은이한테 가면 선물도 많이 사주고 그래. 그렇게 좋으면은 그 말이야. 그렇게 좋으면은요. 영적 서밋.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가라. 왜? 기능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기능 서밋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의 최고가 되기 위한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가진 그 달란트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가지고 기능 서밋으로 가게 해요. 최고의 목동으로. 그렇죠? 결국은 문화 서밋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 서밋, 전도제자. 전도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세 가지 서밋 놓고 기도해라. 기능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자, 결론. 지금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영적 문제. 자, 여러분,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이요, 꼭 이렇게 막 이상한 미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없대요. 하나님 없대. 전 세계 지금 영적 문제. 하나님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심각한 영적 문제야, 지금.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문화가 흑암 문화로 정복돼 가고 있어요. 흑암 문화. 반드시 뭐 오게 되겠죠? 재앙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에 빠진 흑암 문화에 잡힌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치유해라. 뭘로? 복음으로.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2018년에는 조금 우리가요 뭔가 이제 각오해야 돼. 막 더 확실하고요, 더 원색적인 복음, 막 더 말하자면 극단적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심어놓는 그 각인,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 바꿀 수 있다. 이 응답의 주역이 이 교회, 이 응답의 주역이 여기 앉아 말씀 받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중직자, 특히 우리 교역자들에게 2018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 저 현장에 재앙 막는 복음운동이 체험되어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에 또 세워진 우리 세종교회를 통해서 성공은 했는데 인생에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공허하지요. 공허하고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가 40, 50 나이가 먹어서면 점점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육신 문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리는 교회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 제자입니다. 237개 다민족 살릴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전도 3제자 3서미츠 응답을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크고 작은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절대지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속될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질 우리 렘넌트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2018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언약 안에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응답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2018년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영적인 저주와 영적인 문제들이 끝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237개 다민족 살릴 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사람을 세워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전도제자로 세워지는 전도제자의 삶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